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2제자를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또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이런 일로 인해서 곳곳마다 병 고치게 되고 사람이 썩어가는 이런 일들이 헤롯의 귓가에 들리게 되면서 헤롯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도대체 누가 이런 일들을 주동하고 있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빈들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나라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장정만 5,000명 정도 모여있는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거기에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해 주시게 됩니다. 또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주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게 되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관하여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소위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침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광을 거기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렸던 한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또 공식적으로 또다시 2번째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예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걸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됐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9장이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딱 짚어봐도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내용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아는가, 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면서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이 헤롯의 귓가에 들리게 되니까 자기가 헤롯을 저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헤롯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8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역시 그러한 사람들의 귓가에서 계속 입에서 귀로 울려 퍼지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내용이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전하게 된 겁니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냐.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시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싹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22절에 보면 표현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보는 것,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회복될 수 없는 질고에 걸린 사람이 다시 낫게 되고 우리가 볼 때 이런 능력과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건네주시게 된 겁니다. 23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이런 진리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능력 나타내는 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 이런 일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끝자락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기약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라고 답변을 했을 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될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뿐으로 끝나게 될 일들이 많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친히 몸소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그 걸음을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 고난도 견뎌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대와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고난의 걸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도 저희 마음에 잘 되새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